저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 가지 시험과 저희가 마주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 있어서 저희가 항상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감이 참 누가 시켜서 원망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닐 수 있도록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저희로 새롭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그러한 은혜를 이 아침에도 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마태복음 통해서 선명하게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8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나병 환자와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신 거죠. 그래서 가셔서 보았더니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냐면, 그냥 저희 보통 감기 이렇게 낳거나 몸살 낳거나 이럴 때 좀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좀 콜록콜록 하다가 이제 기침도 잘 안 떨어지고 고생 좀, 요번에 기침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레벨로 일을 할 수 있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데,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는 바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 열병을 완전히 고치셨던 것을 제가 보게 되죠.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저희가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을 3번 지금 보고 있거든요. 3번째. 근데 이 고치신 사람들이 사실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나병 환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율법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존재들이었고, 사실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장모입니다. 여인이죠. 그 당시에 여자는 아무래도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서 자기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맞벌이를 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맞벌이라는 말이
이제는 거의 안 쓰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맞벌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던 때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똑같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 돈을 벌어들이고 똑같은 완전 똑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부와 능력을 사회적으로 스스로도 축적할 수 있는 문화가 된 거 굉장히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당연히 여자의 그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병을 고치신 사람들 보시면 다 지위가 낮고 사회 변두리에 있고 그리고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얘기하시고 오늘도 직접 그 집에 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처음에 나병 환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의미가 있죠. 성경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만 사실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러니까 안쪽 테두리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동과 서에서 막 이렇게 땡겨 오시는 거예요.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려오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구원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사실상 모든 이들에게 이제 오픈 찬스로 누구든지 그 품에 안길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기회로 이렇게 그 품이 열린 것을 제가 좀 보게 되죠. 근데 성경적으로만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참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심으로 사실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고 분명히 여러 가지 누리는 것보다는 사실 걱정거리가 더 많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오셔서 그 아픔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 혹시나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또는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과 답답함이 혹시나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실을 아시고 오히려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장모님을 고치신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축기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기 사역 하셨다라는 게 우리는 보통 그냥 이 신비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에만 초점을 좀 맞출 때가 있거든요. 귀신 들렸으면 예수님한테 가야 돼.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뭐가 힘들 때 예수님한테 가야 돼.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저희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플 때,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한테 가야 돼. 이것만 생각하면 안 아플 때는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귀신 안 들린 사람한테는 예수님 필요가 없겠죠.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지를 저희가 알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셔서 그 사람들의 병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말씀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하셨던 이유는 17절 말씀대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사람들한테 믿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메시아야,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기 위하여 사실 가는 단계로서 병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십자가 짊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이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이런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기는 하죠. 아플 때 예수님 찾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귀신 들렸을 때, 그게 진짜 귀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영적 전쟁하면서 조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세상과 그리고 내 안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방향을 갈팡질팡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든, 그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길은 그거 고쳐주시는 게 끝이 아닌 거죠. 나의 힘든 사업 일으켜주시고 예수님은 훌훌 털고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가시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병 고쳐주시고 나서 이제 그래도 살만하지, 난 다른 사람 고쳐주러 갈게 하고 가시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이렇게 고치셨던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해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고치시는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사람들이 너무 몰린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뜨셨어요. 제자들이랑 함께 그 자리를 뜨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건, 일단 예수님은 인기를 쫓는 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면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계획대로 행동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광고의 시대잖아요. 유튜브 다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살고, 바깥에도 다 광고로서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사업가 입장에서 누가 공짜로 사람 가장 많은 곳에 가장 좋은 목세 광고하게 해준다, 그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하겠죠. 심지어 공짜도 아니고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라도 모든 자리를 확보만 해준다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아무도 안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원하시는 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가 많이 알려지는 것이고 이런 거라면 모든 구석에 사람들 모이는 곳마다 가셔가지고 신비한 일을 하시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따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한 명은 굉장히 겸손한 거죠. 절박한 거고요. 왜냐하면 사실 서기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이렇게 길거리 설교자한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의 냄새를 맡은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하면서 존칭을 씁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오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절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오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심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심사 안 하죠. 웬만하면 그래요, 잘 오셨어요. 아직 몇 명 안 되니까 TO가 남았습니다. 들어오시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전히 거기서 기준을 얘기하십니다. 나 따라오려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단다. 나는 잘 곳도 없어. 제대로 나를 반겨주고 평안하게 묵을 수 있는 집이 없어. 나는 삶의 형태로 보면 여우나 공중의 새만도 못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쓰여 있지 않지만 서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 따라오면 쉽게 말해서 고생해 이런 거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지어 안전에 해당되는 부분, 그죠? 왜냐하면 집은 안전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도 굴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몸을 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치품이 아니죠. 집은 투자 목적으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 번째 집이 없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집은 자기가 들어가서 누울 자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는 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우리라고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렇죠? 이어지는 얘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제자 중에 이번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러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얘기하시죠. 충격적이죠. 와, 장례도 못 지내게 하시네요. 그죠? 가서 장례만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제 3일 정도, 이제 그 3일장 정도 지내는데, 미국은 물론 프로세스가 좀 다르다 보니까 한국이랑 좀 다르지만, 한국은 아시다시피 병원에 다 이렇게 그 장례 절차를 할 수 있는 곳이 딸려 있죠. 그래서 한 3일 정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3년 동안,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더 길게 이렇게 상주로서 곡하면서 지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죽은 자에 대한 예의,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나를 평생 돌보아 주신 부모님께서 가신 것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당시에도 이거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장례 안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례 지내지 말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의 핵심을 봐야죠. 우리한테도 장례 지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왜 흔드냐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마약 중독에 걸렸어요. 이 사람들은 삶을 팔아서 술을 사고 인생을 팔고 가족을 팔아서 마약을 사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그런 식으로 망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집이 들어가죠. 필수적이잖아요. 이건 나쁜 게 아니죠.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욕심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장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부모에 대한 예의를 차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인간된 도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은요, 실제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필수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보통 어떻게 돌이켜보냐면, 혹시 내 마음의 중심에 마약쟁이가 마약 보듯이,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대하듯이 내가 정신 못 차리는 게 내 안에 있나, 보통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합니다. 근데 나를 바라봤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는 그런 극단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고 심지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예수님,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걸 보기 싫어하시는 걸까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한국은 왜 이렇게 사이비 교주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신흥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신도들한테 갈취하고 이런 사건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종말이 내일 모레면 오는데 네가 지금 집에 가서 부모를 공양할 때냐, 빨리 갖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막 카드비까지 내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거를 똑같은 눈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럼 너무 커다란 오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 전체의 질서를 다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벽돌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매뉴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레고 블럭을 가지고 집을 지어놨어요. 엉망진창인 거죠. 조화롭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는 필요하니까 집을 지어놨겠죠. 그런데 그 집이 정말로 나의 생명에 유익이 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집이 고쳐져야 한다고, 야, 이 집이 좀 망가졌어,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면서 누가 왔어요. 레고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근데 아이가 못 고치게 이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거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니까. 내가 들인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 집 만드는데 나도 나름대로 살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부서뜨리면 어떡해요.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가장 잘하는 사람은 왜 왔냐면, 이걸 부서뜨리긴 해야 되는데 다시 만들어 주려고 온 거죠. 근데 다시 만들어 주었을 때에는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원래 이 블록이 만들어진 매뉴얼상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집을 만들어 주면 훨씬 더 아름답고 견고하고 이 집을 정말 귀한 집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나한테도, 집주인한테도 유익이 돼요. 그래서 그거 도와주려고 이 사람이 부시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죠. 만지지 말라고 하겠죠. 내가 만든 건데 왜 무너뜨리냐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앞부분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인생을 넘어 무너뜨리려고 왔노라. 네가 쌓아놓은 레고 블록을 다 부셔버릴 거다. 그러니까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충격인 거죠. 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너뜨리고 난 가버릴 거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따가도 나중에 우리가 한참 읽다 보면 성전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는 표현을 마침 또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과정은 결국 무슨 과정이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내가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계속 저희가 안 무너지겠다고 어린아이가 자기 레고 붙들듯이 붙들고 있으면 사실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매뉴얼대로 안 만들어진 건 이제 불에 타 없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힘겨운 길인 겁니다. 왜냐하면 무너짐의 과정이 없을 수 없거든요. 나는 항상 편하게 믿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간혹 만납니다. 보통 젊은 사람이죠. 나이가 많이 들고 인생을 충분히 살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일이 오기 마련인 것 같은데, 한 20대 중반까지는 그런 얘기 하는 친구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저는 뭐 의심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 믿는데 별로 어려움도 없고요. 저 괜찮아요. 사실 왜냐하면 20대까지는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분명히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게 내 집이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주께서 새로운 집을 세워나가시는 과정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정말 어렵군요. 어떻게 하여야 제가 주님을 참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나의 무너진 이 집을 새롭게 세우겠습니까? 주님,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로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 것이 많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